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시인 정호승 씨의 어느 벽보판 앞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상 수배범 전단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에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죄를 생각할 때, 어떤 죄를 범할 때만 죄로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지 않는 그런 죄, 행하지 않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젊지만 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불효하지 않는 것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니까 부모한테 살갑게 하지 못한 것도 죄라는 것을 요즘에서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한다고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되지만 전혀 사랑도 주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주지 못한 죄가 나에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더 깊이 자신을 바라보시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깊이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깨뜨린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사이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책과 갈등으로 그는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육신은 살아있으나 심령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어두움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이제 미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또 생명이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이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 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낳은 첫 아들 그 가인과 아벨을 그들 사이에 있는 살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 깨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갈등과 살인과 시샘과 또 증오와 전쟁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좋지 않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끊임없는 투쟁과 여러 가지 인간의 역사 속에는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 지혜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본래의 그 평화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렸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렸던 평화, 사람과 자연 사이에 누렸던 평화를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셨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 그리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본래의 모습, 화평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사망을 이제는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과 평화 그리고 진정한 누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십니다.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그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대언자라는 그 말의 본래 의미는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서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내 옆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종말이 때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옆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호사가 있으면 검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검사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참소자,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 사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참소자, 검사가 우리 옆에 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이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보십시오. 김범중 목사가 지금까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씩 우리를 정죄합니다. 1계명은 이런 것을 저질렀고 2계명은 이 부분에서 저질렀고 3계명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쭉쭉 이렇게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소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아버지, 저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완성했고 이루었습니다. 내 피로 김범주 목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계시받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제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전에 모든 죄를 이제는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였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형벌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인정받게 되었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혼뿐이고 이 세상에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받습니다. 아, 이거 어찌하면 좋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다시 신앙생활에 있어 실패했구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투쟁과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들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는 모든 정죄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방황할 때가 있고 또 정신 차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범한 이러한 죄 때문에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러한 사탄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백성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염치가 있지. 내가 지금까지 계속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그러한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그 어떤 논리보다도 내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깊은 죄를 지어서 너무나도 그 깊은 타락의 연못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작가가 끈질김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10개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영화에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 반항을 하여서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그 땅에 묻히는 부분을 보고 장면을 보고 그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제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가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 사역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고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는 무거운 벽돌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왜 저 집사님은 저럴까? 왜 저 목사님은 저럴까? 왜 저 장로님은 저럴까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던 그의 삶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게 되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연애로 너는 의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우리말로 또다시 번역하면 속죄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지송소로 들어갔습니다. 송소는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송소와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송소로 분류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커다란 커튼이 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룹 형상들이 수놓아져 있었죠. 자,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 법궤 위는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위에 그룹 천사,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모형으로 있는 것이죠. 그 모형이 있는 그 속죄소 위에 있는 법궤 그 뚜껑,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궤 안에 무엇이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을 덮기 위해서 피를 뿌렸단 말입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 비석이었던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겼던 백성들, 그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돌 비석이었습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 다 잘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셨고 거기에 꽃이 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권위를 부어주셨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권위에 대한 도전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또 그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만나를 먹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름 섞인 과자 같았고 꿀 섞인 과자와 같았던 그 만나.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하찮은 음식이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일이, 이 모든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 속죄소,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다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 사업,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법궤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범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 소유에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흘려진 제물의 피가 모든 죄를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화목제물이란 피가 덮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뚜껑을 덮으시고 그 위에 피를 덮어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목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효력은 온 우주적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효력이 무한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범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는 않지만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였다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철저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한 징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또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킵시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주의 성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산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기뻐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경건의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유럽의 30년 전쟁 시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간첩의 혐의를 받고 18살에 부금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지만 무죄로 판명이 되어서 풀려납니다. 그가 당시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병역마저 취소되고 그리고 그 시기에 그가 예수님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신도 수도사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가 했던 일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던 일, 부엌 일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자 했었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나 이야기할 때나 또 어떠한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불안했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심오한 내적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일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달그닥거리며 설거지를 하던 시끄러운 부엌에서도 마치 성찬식에 참여할 때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의 편지 속에서 또 그의 기록 속에서 온종일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였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었던 사람. 그가 바로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없이는 삶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듯이 늘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은 늘 바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잊혀지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웃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